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이번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이제 새 학기가 진짜로 시작되어서 하루하루 바쁘고 또 분주한 날들 가운데 살아가고 계신 성도님들의 삶에 주님이 주시는 힘과 또 지혜가 가득하기를 바라고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매일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한번 최고의 것을 소개해 보고자 해요. 혹시 여러분은 지금까지 여러분들 어떤 한 분야에 있어서 최고 정점에 이뤄본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지금까지 최고가 되어본 적도 없지만 혹시라도 누군가 저에게 최고가 되고 싶냐라고 물어본다 한다면 저는 좀 아니라고 대답할 것 같습니다. 최고가 되고 싶다라는 마음 자체가 솔직히 제 마음속에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나에게는 최고가 되고 싶은 마음이 없을까? 왜 나에게는 누구나 꿈꾸고 또 그 방향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그런 흔한 욕심이 없을까? 이것을 좋게 이야기해 본다면 제 안에 뭐 큰 욕심이 없다라고 할 수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그냥 제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지금의 삶과 또 저의 모습이 그냥 어느 정도 만족한다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제 안에 그런 마음이 없다는 것은 한 번도 제가 최고가 되어 본 적이 없어서는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최고가 된다는 게 얼마나 짜릿한 일인지, 그리고 그 최고의 정점의 자리에 이르렀을 때 얼마나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그런 성취감이 그 안에 있는지, 그것을 제가 제대로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최고가 되고 싶다라는 생각이 저에게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가 만약에 최고가 된다면 어떻게 될까? 어떨까? 저는 지금 목회자의 길을 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저에게 있어서는 최고가 된다는 것은 최고의 목사가 되는 것, 또 최고의 설교자가 되는 것, 최고의 목회자가 되는 것. 누구나 그냥 이름만 딱 얘기하면, 제 이름을 듣기만 하면 그 사람 알지, 그 사람 참 훌륭하지, 좋은 사람이지, 좋은 목사지, 훌륭한 목사지, 이런 말을 듣는다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근데 역시나 제 대답은 좀 아니었습니다. 최고의 목사라는 타이틀을 유지하는 것이 저의 목회에 집중하기보다는 매일매일 새롭게 등장하는 아주 유능하고 젊고 또 대단한 목사님들이 많이 계실 텐데, 그런 목회자의 등장에 하루하루 전전긍긍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저의 모습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저는 그건 저의 그릇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지낼 바에는 차라리 최고가 아닌 최선을 다하는 목회를 하자라는 마음을 갖게 되었죠. 그런데 이런 생각을 품고 사는 저에게도 최고의 목회자를 만나보고 싶다라는 소망은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최고로 목회를 잘하는 목사님, 그리고 최고로 설교를 잘하시는 분, 이런 분들을 만나보고 싶다라는 기대가 제 안에 있어요. 그런 분들을 실제로 만날 기회가 저에게 주어지고 그분의 하나님을 향한 열심과 성도들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을 제가 곁에서 볼 수 있다면 많은 도움이 되고 또한 제 안에 기쁨이 있을 거다라는 기대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살아계실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리스도, 메시아의 존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스도가 자신들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실 것을 애타게 기다리고 기대하고 있었죠. 그런데 사람들은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그 존재를 어떻게, 그리고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알아볼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그 해리포터라는 그 소설 아시죠? 거기에 보면 누구나 해리포터를 보면 알아봐요. 왜 그렇죠? 이마에 번개 모양의 상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그 그리스도께서 해리포터처럼 뭐 이마에 뭐 그리스도라고 써져 있는 것도 아닐 것이고, 내가 메시아야, 내가 그리스도야 라는 그런 거짓말쟁이들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의 말을 그 당시 사람들이 무조건적으로 믿지는 못했을 거예요.
아마 당시의 사람들은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자신들의 기준과 또한 짐작을 가지고 알아보고자 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 사람들은 조금만 좀 특이한 신앙적으로 이렇게 특이한 사람이 보이면 저 사람 메시아 아니야? 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를 유심히 살펴보기도 했습니다. 그의 말투나 행동이나 그가 살아가는 방식이 보통 사람들과 조금만 달라 보여도 저 사람이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메시아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 이스라엘 사람들의 눈에 유독 한 사람이 눈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 사람은 바로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이 말씀 속에 묘사되는 세례 요한의 모습을 우리의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시면서 우리가 만약에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었다면 그를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을 어떻게 바라보았을지 한번 상상해 보기 원합니다. 마태복음 3장 4절 말씀에는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3장 4절입니다.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요한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이 사람은 특이하게도 낙타털로 만든 옷을 입고 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이 어딨나요? 중동 지역에 있죠. 이스라엘이 있는 중동 지역은 굉장히 건조한 기후의 지역입니다. 그리고 해가 떠 있는 낮에는 굉장히 덥지만 해가 떨어진 밤에는 또 굉장히 추운 그런 지역이기도 하죠. 그래서 중동 지역의 사람들은 예나 지금이나 커다랗고 이렇게 두껍지 않은 재질의 천으로 된 그 큰 이런 천을 가지고 자신의 몸을 감싸서 낮에는 뜨거운 태양으로부터 자신의 몸을 보호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세례 요한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추운 지방에서나 입을 법한 동물의 털로 된 옷을 입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당시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요한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특이하게 보였을 거예요. 또한 그는 먹는 것 또한 특이합니다. 보통의 중동 지역의 사람들의 주식은 지금도 그렇죠. 곡식을 이제 그 가루를 내서 반죽해서 그걸 넓게 펴서 화덕에 구워 먹는 그런 음식들을 주로 먹는데, 근데 이 요한이라는 사람이 무엇을 먹고 있다고 합니까? 메뚜기와 석청, 즉 꿀을 먹으면서 살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것 또한 사람들이 보기에 굉장히 특이했겠죠. 그리고 거기에 더불어서 그가 살았던 곳은 사람들이 주로 모여 살고 있는 마을 그쪽이 아니라 광야에서 번듯한 어떤 집이나 구조물도 없이 그런 곳에서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보이는 이 요한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 우리 그 텔레비에 나오는 나는 자연인이다 라는 그 프로그램에 나오는 사람들이거나 혹은 뭐 기인 이런 모습에 가까운 그런 모습을 그가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의 가장 특이한 점은 그가 하는 말에 있었습니다. 앞서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2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볼게요.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상상해 보세요. 나는 자연인이다, 기인이다, 기인 같은 그런 모습을 한 그가 사람들에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말을 듣고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요한은 세례를 베풀기도 합니다. 이러한 이야기들을 종합해 보면 지금 이 세례 요한에게 와서 그의 가르침을 듣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면 죄의 용서, 즉 죄 사함을 받는다는 말이 됩니다. 이것은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놀랍고도 신선한 상황이었어요. 왜냐하면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의 율법과 전통에 의해서 죄의 용서, 죄의 사함이라는 것이 자신이 직접 제물을 주님 앞 하나님 앞으로 끌고 가서 그것에 피를 내고 그 피를 제물을 하나님께 바침으로써 자신의 죄가 용서받고 죄 사함을 받는 것이 그들의 삶의 패턴에서는 굉장히 당연한 행동이었는데, 이 요한이라는 사람은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면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에게 몰려들었어요. 당연하겠죠. 소나 양을 가지고 그 제물의 피를 보고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그냥 간단하게 요한에게 가서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또 세례를 받으면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 죄가 사해진다라고 하니까 당연히 여러분들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간편하게 그에게로 향했을 거예요. 당시 사회와 사람들의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해 보면 세례 요한의 이 메시지와 행동들은 지금 우리는 뭐 당연하죠. 세례 받으면 나의 죄가 사해지고 구원되고 이렇게 쉽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당시 이런 사회 속에 살아가고 있던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파격적인 메시지였을 거예요.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율법만을 고수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죠. 그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들었다면 가만히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이어지는 말씀들을 보면 그들의 상황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7절의 말씀입니다.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많은 지역의 사람들이 몰려와서 그에게 세례를 받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행위를 금지시켜야만 할 것 같은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율법을 철저하게 외우고 지키며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그들이 그를 정죄하고 하지 마라고 하기는커녕 그를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 또한 그에게 세례를 받으려고 합니다. 굉장히 놀라운 일이죠. 그런데 이들의 그런 행동에 반응하는 세례 요한의 반응 또한 놀랍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이런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요한은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하면서 그들을 나무라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상황이 무슨 상황인지, 도대체 왜 이런 상황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요? 이러한 상황들을 통해서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만큼 자신을 구원할 그리스도, 메시아를 굉장히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이야기하는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사람들은 이제 그리스도께서 곧 오시나 보다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어떻게든 빨리 지금 자신이 갖고 있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만 하는 현실 앞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크게 어기는 행위가 아니라고 한다면 다른 방법도 찾아서 하는 겁니다. 아마 요한 말고 또 다른 어떤 누군가가 나타나서 너 죄사함 받으려면 이런 행동을 해야 돼 라고 이야기했다면 아마 사람들은 그것들을 또 따랐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들의 그 죄의 문제에 있어서 굉장히 불안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교회에 다닌다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교회의 장로님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연말 연시가 되면 점집을 찾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분들이 신앙이 없어서 그런 행동들을 할까요? 예배도 열심히 참석하고 기도도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찾아가는 사람들은 그것만으로는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등지는 것은 아니니까, 내 신앙을 버리는 행동은 아니니까 라고 생각하며 새 자신의 앞날에 대한 궁금함을 가지고 점집들을 찾아다니는 겁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근데 아무튼 당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세례 요한의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은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저 사람이 회개해, 천국이 가까이 왔어 라고 하면서 세례도 주고 죄사함을 받는다라고 하니까 저 사람이 그리스도인가 보다, 저 사람이 메시아인가 보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이 들었겠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 15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누가 요한을 그리스도이신가 생각했다고 했죠?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다라고 증거합니다. 모든 사람이 세례 요한을 보고 저 사람이 그리스도인가 보다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누군가 확실하게 이 요한이라는 이 사람이 그리스도가 맞아라고 이야기하진 않았지만
다들 마음속으로는, 심중으로는 그렇게 짐작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앞서 보았듯이 그의 모습이 다른 평범한 사람들과는 뭔가 많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가 이야기하고 전하는 메시지가 평범한 사람들과는 달랐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있죠. 다수의 사람들이 마음을 모으면 한 사람을 좀 이상한 사람으로 몰기 굉장히 쉽습니다. 너 이상해. 너 그거 아니야.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자꾸 그렇게 이야기하면 한 사람은, 그 이야기를 듣는 한 사람은 절망에 빠지게 되고 또 어떤 경우에는 진짜 이상한 사람이 되어가기도 합니다. 반대로 다수의 사람들이 한 사람을 치켜 세워주면 그가 비록 어떠한 능력이 부족했을지라도 더 기쁜 마음으로 그것을 이루어가고 또한 실제로 그런 사람이 되어져 가기도 하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그리스도라고 생각하고 그를 메시아라고 섬겼다면 아마 요한도 처음에는 나 저 그리스도 아니에요. 제가 메시아가 아니에요 라고 했겠지만 어쩌면 사람들이 저렇게 나를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는데 나를 그렇게 믿고 따르는데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 척 해볼까? 라고 생각하기도 하다가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가? 라고 이런 착각이 들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세례 요한은 좀 달랐어요. 세례 요한은 자신이 주목받는 것에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 또한 그 당시에 다른 이스라엘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진짜 그리스도만을 기다리고 있던 사람 중 하나였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누가복음 3장 16절과 17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세례 요한은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믿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오신다면 그 앞에 있는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다. 나는 물로 너희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있지만 그리스도께서 오신다면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들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그리고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다. 그러한 믿음이 그의 마음속엔 분명하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에게도 한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그것이 뭔가 하면 언제 그리스도께서 오시는지 그리고 그 오신다고 하는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이것을 그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당신 그리스도 아니십니까? 그럼 당신이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한다면 그럼 누가 그리스도입니까? 그리스도가 언제 오시는 겁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그 또한 어떠한 확실한 대답을 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세례 요한 앞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당시의 상황을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5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요한이 예수님을 이제 딱 만났어요. 자신에게 다가오신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랬더니 요한은 이분이 그리스도이시구나 라는 그러한 느낌을 받게 됩니다. 자기의 인생을 모두 걸고 그리스도를 기다린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오심을 자신의 평생을 통하여 준비하고 기다렸던 사람에게 실제로 그가 나타나셨고 그는 그것을 단번에 알아차린 것입니다. 아까 제가 최고를 만나보고 싶다, 최고의 목회자를 만나보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다라고 했는데 그 최고를 만나고 싶은 마음이 제 마음 가운데 가득하고 또한 제가 그분을 만날 준비를 매일매일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런 분을 만나는 순간 이 사람 진짜다. 이 사람 진짜 목사다. 진짜 내가 꿈꾸는 최고의 목사다라는 것을 제가 알아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례 요한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보자마자 그가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을 느낀 거예요. 그런데 느낀 상으로는 분명히 이분이 그리스도가 맞는데, 그분이 진짜임이 분명한데 그에게 아직 증거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굉장히 절묘하게도 그를 통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라고 명하신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 땅에 오실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알아볼 수 있는 징표를 이미 그에게 주셨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 요한복음 1장 33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제가 읽어볼게요.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알려주신 정보는, 그 징표는 바로 성령이 머무는 자, 곧 그가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어요. 그리고 성령은 예수님과 함께 하셨고,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은 그렇게 모든 사람들의 죄를 구원할 그리스도이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쩌면 여러분들께서 이 부분에서 의문이 드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예수님께서 왜 사람이 주는 그 세례를 받으셔야 했을까? 세례 요한이 사람들을 향하여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세례를 줄 때는 그 사람들의 죄의 문제를 위해서, 그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세례를 준 것이었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시잖아요. 근데 그런 예수님께서 왜 세례를 받으셨을까요? 앞서 이야기했듯이 사람들은 자신의 죄 때문에 세례를 받은 거예요. 자신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 세례를 받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에게 있는 죄 때문에 세례를 받으신 것이 아닙니다.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3장에서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자 할 때 요한도 그것이 의아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시라면 마땅히 그리스도께서 자신에게 세례를 베푸셔야 하는 것이 마땅한데 반대로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이 의를 이루는 것이다. 즉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회개의 그 세례를 받는 것이 비록 인간의 눈에는 의아하게 보일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 그것이 합당한 행위이다라는 것이죠.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왜 세례를 받으셨는가? 아주 간단하게 그냥 이야기해 본다면 자기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온전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그리고 죄인된 온 인류를 위해서, 우리 모두를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세례를 받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이야기를 들은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게 돼요. 우리 오늘 본문 후에 나오는 누가복음 3장 21절로 22절의 말씀 읽어보기 원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이제 세례 요한이 본 거예요.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예수님 위에 임하는 것을 그가 드디어 보게 된 것입니다. 이제 그럼 뭐가 됩니까? 이제 그 확실한 증거,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을 그는 확실하게 알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향하여서 하늘에서 들리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는 그런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제 요한은 누구 앞에서도 자신 있게 선포할 수 있어요. 이 예수님이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라는 것을 말입니다. 세례 요한은 오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그는 그의 인생의 최고의 것을 만났습니다. 요한의 지금 이 예수님을 만난, 이 그리스도를 만난 이 마음이 성경 안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요한처럼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기다렸던 사람들을 통해서,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당시 사람들의 마음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에는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것이라는 약속을 받았던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그는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않을 것이다 라는 성령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장 27절에서 2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아멘. 어떤가요? 아기 예수님을 이제 율법의 관례대로 성전에 데리고 온 부모가 있었죠. 근데 그 아기 예수님을 본 시므온이 그가 그리스도인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만난 시므온이 너무나 기뻤어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만난 그 기쁨에 하나님께 찬송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 자신의 최고의 것을 만난 이 세례 요한도 이와 비슷하지 않았을까요? 세례 요한 또한 성령이 예수님께 머물고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을 들으면서 지금 자신 앞에 있는 이 사람이 분명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는 너무나 기뻤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찬송을 올려드리지 않았을까요? 우리 인생의 최고의 것, 그것은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최고의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자신을 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우리를 위하시는 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분,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돌아가신 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최고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의 최고의 것, 바로 그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고 그로 인하여서 기쁨과 찬양이 넘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 참 기쁨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로 만날 때 우리와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오늘부터, 지금 이 순간부터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기를 원해요. 내 인생 최고의 것,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간절히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나 그 만남의 기쁨을 이미 느꼈지만 지금 이 순간 그 만남의 기쁨을 잊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날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던 그 기쁨의 그 순간을 여러분들 다시금 회복하고 다시금 그 순간을 매 순간 우리의 삶 속에서 느낄 수 있게 해달라고 내 안에 그 예수님을 만난 그 기쁨이 가득하게 해달라고 또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기쁨과 축복을 우리가 놓치지 않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저 또한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만 해요. 그렇죠? 여러분들 우리가 그냥 살아가고 그냥 지금처럼 우리가 그냥 매일매일 살아가는 평범한 삶처럼 살아가면 예수 그리스도 만나기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항상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항상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하나님과의 그 기도하는 시간들,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들 여러분들 삶 속에서 반드시 매일의 삶 속에 잠시라도 항상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그때 그 열려져 있는 우리의 마음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들어오실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만나 주실 것이고 여러분들은 정말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그 완전한 그 기쁨 안에 여러분들 살아가게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고 우리가 정말 그 기쁨을 느끼고 또 회복하고 또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